예, 다과와 담소 시간은 마치는 건 아니고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과는 계속 하시고, 예, 담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나중에 하고요. 우리 찬송가 나눔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잘 아는 찬송일 것 같아요.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지러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오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니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면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부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예, 잘 부르시는 분인가요? 예, 참. 네. 아니 안 맞아요. 많이 부르던 분. 예. 저는 가수는 안 불러도 교회에서. 은근히 좀 어렵네요. 이게 뭐 솔에서 도로 올라갔다가 레로 올라갔다가 미로 올라갔다가 이 단마다 이게 좀 그래가지고 예,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 예, 느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에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가 좋습니다. 맘대로 다녔네에서 완전한 자유를 느껴요. 맘대로 다녔네. 좋기만 한 거야? 아니면 다녀본 거예요? 맘대로 다녔다고요. 지금도 좋다고 다니고, 지금도 맘대로 다니고. 좋다고. 좋다고, 세족이 좋다고. 맘대로란 말이 너무 좋아요. 맘대로. 여기서 말하는 길 잃은 양,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죄인이고 뭐 교회 체제를 떠난 사람이고 이렇지만 사실 요즘 올린 도마복음에 보면 상당히 우수한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어 예수, 붓다 모두 다 길 잃은 양이 필요한 길 떠난 양. 아니 왜냐하면 유대 사회 그다음에 힌두교 그걸 전부 다 거기에 반기를 들고 완전히 반대를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수한 자가 말하자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99명을 버려두고 그 한 명을 찾아 나신다는 거죠. 99명은 챙기지 않아도 무리, 군중이다. 그거는 그냥 무기력한, 안 나가.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엄청난 있어요. 철문해석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로 차도 안 나가. 산들림 같은 경우도 바로 길 잃은 양이라 할 수 있어요. 기존 그런 것을 체제에서도 벗어나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 예. 근데 거기서 그 바라보는 그 목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누가 길 잃은 양을 찾아 그 나서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 잃은 양이면 그 길 잃은 그 관점이 있잖아요. 판단하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체는 중요하지 않죠. 아니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들도 키워보면 예를 들어 미가가 무조건 예예 아니 일부러 내가 우리가 예예 순종적인 아이는 우리 보통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 착함이 선함이냐? 이런 근데 아주 그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어렵죠. 다음 주에 올리겠는데 아이고 저희 딸이 우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가다. 순종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해놓고 문자를 이게 아빠한테 할 말이니?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이 녀석이 친구들과 놀다가 온다 그러는데 집에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내니까 그러고 나서 너는 기분이 이제 지금 그 안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한참 지금 얘가 반항적일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명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얘가 이제 진짜로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자주 가는 떡볶이집 사장님도 벌써 몇 년을 봤는데 얘가 옛날에는 아빠 말을 하면 이렇게 근데 지금 토를 단다는 거죠. 아 얘가 이제 그럴 때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분이 저는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랑 어떻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길을 했냐 뭐 그런 거 했을 때. 독립적인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딸이 이제 한 만큼 또 성장을 하는구나. 옛날에 동의하나요? 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 했다 하는 밀리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박찬욱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딸이 있는데 영화 감독? 그러니까 부인이랑 딸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인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말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딸은 완전 이렇게 말 안 듣는 애인. 쏘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그게 부인과 딸이 비슷해 진짜 비슷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야. 오늘도 이씨 소리 들었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런 거에 좀 더 매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길을 잃어서 나가가지고 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봐요. 아니 길을 잃어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고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말하는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까지지. 응? 어깨에 메고 찾아오는 것까지 목자가 또 그 근데 분명히 뭐냐면 양이 다시 돌아서 찾아오진 않아요. 그렇지. 목자가 그걸 찾으러 나가요.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절대로 양이 지발로 돌아오지 않아요. 구마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 길 떠난 양을 목자로 그 역할을 찾아가는 하시고 있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마스터의 역할이에요. 우리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논의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어때? 5%만 수용이 된다고 이론적으로 최고 수준이에요.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해가지고 이론도 수준이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대중을 위해서 내가 상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여기 세대 근데 길이냐 뭐 이렇게 밖에 나가 방황하는 딸 자식들 절대로 끌고 못 와요. 지가 들어와요 집안에. 그건 진짜. 뭐 아무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와도 또 나가고 머리를 확 밀어도 또 나가요. 머리 밀면 가발 쓰고 나가. 가발 쓰고 나가요. 진짜 가발 쓰고. 호세야 그래도 부모는 찾으러 안 나가더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마음은 있는데 지가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집안. 근데 좋은 양은 자기 발로 절대 안 들어와요. 아니 자기 발로 돌아오는 거는 좋은 양이 돌아온다고. 좋은 양. 강한 양.
안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건 그 전에 그 양이 아니에요. 근데 방황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불안 상자에 비해. 화면님 얘기 한번 들어. 저는 이제 그 외람된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양이 길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한 곳으로만 가지 않고 어떤 길을 그 양떼의 무리에 섞일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자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양이 돌아왔지만 그건 어떤 결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자유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 맘대로라는 말 자체가 그냥 좋아요. 즐거워요. 이 말을 들어서 맘대로라는 말 자체. 예, 뭐 지금 나온 말씀들이 본문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거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송가는 본문하고 너무나 그대로 연결이 돼서 본문을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드린 말씀 본문에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성서 연구 오늘 쉬운 한 번째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탕자의 비유 이 제목이 잘못 붙여졌다, 포인트를 놓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적절한 제목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 탕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라고만 딱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큰아들의 역할, 그리고 큰아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놓치고 그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했을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뭐랄까 그 마음,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제 그 고백하는 그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마음도 온전히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큰아들의 마음이라든가 큰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큰아들의 입장, 이 모든 것, 이 전체의 맥락을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저도 꽤 동의하고 싶은 그런 그 제목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탕자의 비유가 중심이니까 이렇던 그 양 한 마리가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좀 그것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의 주제, 우리 그 탕자 쪽에다 좀 무게를 넣어서 탕자의 비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지요. 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둬가지고 먼 고장을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나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기로 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피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10개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거는 이렇게 숨어버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계속해.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보리라. 아멘.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죽이자.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게 되게 재밌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잠깐만요. 네? 요거 제가 읽을게요. 아니 제가 요즘 이걸 읽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빨간 거.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이나 다름없이 전도를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자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자녀를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여. 마셔? 마십시다. 그냥 마음껏. 한 5분 정도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내용도 또 살펴보시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시켜야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로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 거의 누가의 고유 자료인데 그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가져왔고요. 그 두 부분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잃은 양 이야기가 많이 각광을 받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가 크게 하나로 묶여 있죠.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여기 이제 뭐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탕자의 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이 약사 되시는 분이 이제 대본 쓰시고 저는 이제 지나가는 해인 역할을 했었는데 탕자가 이제 할 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선배 형이 이제 탕자를 하게 됐었는데 그 약사 선생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니 졸지에 탕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연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이제 교회 그 대본 쓰고 이제
연극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이제 대학교 이제 진학하면서까지 거의 교회 연극을 연출, 뭐 이제 뭐 무대 도구 소품 해가지고 6년 정도를 이게 탕자예비가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묶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이제 좀 배운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극회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건데 결정적인 건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나이 온 후배들이 선배여가지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됐었으면 지금 대학로에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거 보면 항상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생각이 나고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 탕자 하면 탕자가 제가 한자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탕자가 원래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풀초가 있는데 탕자가 여기 풀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아무렇게나 자라는 그 상태를 말을 해요. 그게 거기다 이제 무술자를 붙여가지고 탕인데 방탕한 탕자. 원래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건 다시 말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던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예. 근데 그거보다는 부모의 그 은전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 없이 자라는 사람이 탕자가 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민 같은 경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랑 또 되게 통해요 보니까. 어제 이거 하면서 지금 아니 생각났어요. 근데 탕자는 그렇지만 나갈 때는 그렇지만 발견될 때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여기 알거지 뭐 먹을 거 없어서 여기 돼지를 되게 싫어하는데 돼지를 치게 하고 발견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쩔 수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받아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없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거랑 같이 매치시켜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나갔을 때 부자든지 말든지 간에 이 탕자의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여기 같이 공동체에 있는데 업신여기니까 그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그 겹쳐서 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그래도 아버지라도 있잖아요. 돌아갈 때라도 있잖아요.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있는데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정신병원을 들려나가고 하는데 얼마 전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형 들어갔다 나왔다고 지발로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원. 근데 얘는 부모님이 좀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는 거라고. 네가 한번 노숙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정신병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일을 해야지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지 네가 병이 났지 부모님이라는 성처가 든든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자꾸 이렇게 의지하게 돼가지고 우전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더 힘든 거다. 응? 네 스스로 서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근무 생활이라고 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일 다니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어디 들어가려고 너 그거 다니다 패키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너 직장 다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뭐 직장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직장 그만두면 전화하라고. 하여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돌아갈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탕자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분. 아니, 여기도. 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지만 사실은 돌아가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탕자라고 봐요. 여기서 그 마태복음이랑 같이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보잘것 없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늘 아버지가 있지만 그거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버지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이 탕자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식들이 부모가 이제 자식이 나가면 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업신여김을 받고 돌아갈 데가 없고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줄 것인가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아들이 나갈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재산을 받아가 나가고 자기 걸 챙겼다는 거는 에고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얘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쩌냐면 품꾼으로서 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에고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버리는 거죠 이제. 아들을 버리고? 아니
자기 자를 이기심, 버린 이기심. 거야. 그렇게 이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저는 그것만 우선 일단 보고 싶고요. 그렇게는 우리 뭐 애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개별성, 막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 특성을 위해서 부딪히지만 여기에서 진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시달림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애고를 버리는 것까지 오면 그 다음에 정말로 겸손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큰아들이 보면 우리 산들님 이거 이렇게 보지 않나요?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로 그렇거든요. 여기 큰아들도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가 뭐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참하게 순종 잘하고 이렇거든요. 뭐 여화장님들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상당히 탕자 같은 종교인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니죠. 기독교는 나는 탕자를 그렇게 보고 싶어 나는. 사실은 요 시대를 기독연대랑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왜 요 시대 때 누가가 이거 기록했을 때 그 공동체인데 어쨌든 얘들 지금 뭐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은 사실은 이거 지금 탕자라고 할 수 유대교 쪽에서 보면 탕자 집 나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응? 그렇죠. 유태교에서 예수 공동체를 볼 때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공동체 내에서는 보잘것 없는 애들을 업신여기는 그 형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그 잃었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 저는 이게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교육받고 이제 신뢰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공동체, 아버지는 공동체에서 어떤 지금 거를 아버지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공동체 요걸 기록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지배층?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지배층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봉사하는 사람. 이명박 대통령도 항상 봉사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지배층이 큰아들을 묘사했지 절대 아버지라는 걸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상당히 어눌한 아버지거든요. 뭐 재산을 나눠준다고 재산 나눠주는 아버지는 바보예요. 네. 재산을 언제 나눠주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뭐냐 너 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건 표면적으로 상당히 어눌한 아버지만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 아버지는 상당히 고수예요. 아들을 믿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도 일부러 오버액션하면서 좋아한 거는 이 큰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큰아들이 어떤 성실성, 윤리성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큰아들, 그 아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참 인간소외를 느꼈던 게, 물론 그런 부분들이 동생이 왔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보상 없고 동생한테 보상이 돌아가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아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큰아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거 오히려 싫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싶었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에게 동시에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이 어눌한 아버지는 큰 프레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도의 연출자이면서 기획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신가 보다. 재산을 그렇게 내줘서 보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안 주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리하게.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비밀. 대부분이 호세아서 성경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나중에 원래 이거 나중에 호시야 보면요? 보면? 예, 봉사들이 보면가 탕자? 거의 뭐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듣기 싫을 정도로. 이제 교회의 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 주제가 결속력을 시키기 위한 거. 제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제가 동부천동 살았었거든요. 네. 그 앞에 바로 개척하기 전에. 서빙고, 네. 오늘의 교회가 하영정 목사가 그 지하실에서 개척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쪽복음 들고 전도하고 젊었을 때 그랬었는데, 나중에 크게 성장돼가지고 저쪽으로 싣고 들어갔더라고. 그러다 이제 거기를 참여하게 장로들 뭐 인식 신각에 참여했는데 거기가 한 70명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7년 이상 된 장로 떠나라. 여기 왜 한 곳에 머물느냐.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소리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야, 이거 훌륭한 분이다. 그때는. 그때는. 야, 이런 말이 과감히 교회에서 나오느냐. 참 훌륭한 분이다. 맞아. 정신 차리셨구나. 맞아. 떠나라. 떠나서 빛과 소금이 되라. 왜 한 군데 정확한 얘기. 그때는 길 떠난 양. 그 소리 듣고 맞아. 이게 맞다. 감동을 받았는데 도마복음에 이런 게 있다며. 살지고 아름다운 양이 길을 떠났다지 길 잃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지고 아름다운 양이 길을 떠났다. 그건 지금 제가 보면서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영적으로 살쪘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네. 떠나라는 거지. 떠나라는 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집지 말고. 다시 돌아왔잖아. 다시 돌아왔잖아. 누가 다시 돌아와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그런데 이건 여기니까. 근데 마태 공동체랑 이렇게 누가 공동체로 또 색깔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같은 소재 가지고. 색깔 차이가 조금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뒤에 큰 아들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큰 아들 있던 사람을 배려하는 게 좀 있고 여기 마태 공동체는 계속 잃어버린 사람이 더 찾아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거고 큰 아들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기뻐해라 계속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다른 자료에는 없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누가 고유의 자료고, 마태와 누가가 같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잃은 양의 비유, 그거고. 이제 저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산들보다 더 나아요. 그러게요. 솔직히 객관성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나오긴 나와야겠죠. 저도 배워야 되니까. 좋은 말씀도 있고, 이제 많이, 저도 배우니까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도마복음에 있는 그 양 얘기들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도마복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도마복음은 전부 다 114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량의 장으로 하면은 보통 몇 절씩 있나요? 한 30절 정도 있다고 한 5장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114절 중에 107절에 나옵니다. 물론 도마복음도 마찬가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무슨 복음서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붙여진 거고 뭐 별명은 그 전부터 붙여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절이 붙여진 게 13세기라고 그랬죠. 장이 붙여진 게 13세기라고 그랬죠. 절이 붙여진 게 15세기. 천년이 넘도록 절이라는 거 장이라는 구분이 없었으니까 도마복음 원본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도마복음이 세상에 발견이 된 게 1945년입니다.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는 다 아시죠? 카이로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아마 서울하고 부산 정도 거리 될 거예요. 룩소라고 하는 왕들의 도시가 있습니다. 큰 아주 거대한 이집트의 고대 신전이나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룩소에 거의 대부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담겨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이로에서 보는 피라미드 2개, 그거 말고 엄청난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된다면 그 룩소에서 80km 위쪽에 그 나가 한마디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1945년에 그 이제 파피루스로 쓰여졌고 기름종인가 이렇게 그 쌓여진 13개 정도의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대개 이제 영주주의 계통의 문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이고 도마복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학자들이 보기에 분실된 게 거의 없다. 이게 아마 하나의 단위일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덩어리 복음서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좀 황당한 얘기가 별로 없고 무슨 기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주로 설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저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설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마치 복음서의 어떤 그 뿌리나 기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10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적어왔는데 도마복음 107절 물론 후대 그 이후에 누군가가 붙였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와 같으니라. 그것들 중 가장 큰 양이 길을 잃었느니라. 그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느니라. 그가 그런 고생을 했을 때 그는 그 양에게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아끼노라고 말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7절이고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별로 없어요. 독립적인 구절이고 전혀 다른 구절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 어디 또 연결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는 다시 한번 저쪽으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다 못 보고 이게 제가 한 2, 3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마복음을 쭉 한번 좀 본 게 그리고 이제 오늘 찾아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앞부분에 양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107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한글 문서에서 검색으로 찾았는데 없었으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양에 대한 얘기가 별로. 예. 지금 요즘에 뭐 똑같이 나와요. 네? 이거하고 똑같고요. 네. 뭐가 다르냐 하면 크고 아름다운 양이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양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요. 다른 절에. 그러니까 양 나오기 네. 전후로 양 얘기가 없다고요. 예수평전에 조처수박서가 쓴 내용인데 내가 아까 얘기한 건 크고 아름다운 양. 네, 그게 도마복음 네, 근데 이제 그 우선 거기에서 이제 우선 도울 선생도 그렇고 요즘 도울 선생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강남 선생도 이제 뭐 이거 저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크고 아름다운 양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는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인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기록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력을 느끼고 하다 보고 한두 마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입력이 돼서 다음부터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들 중 가장 큰 양이 길을 잃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통 강의할 때는 길 떠난 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떠난 양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해석이지 도마복음이 길 떠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단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가장 큰 양이라는 게 없어요. 이 양이 가장 큰 양이라고 하는 걸 도마복음만 적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 중에 가장 큰 양인데 그걸 이제 크고 아름다운 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자면 같이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뚜렷하게 가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건 이제 이분의 이제 가치가 들어갈 수 있고 길을 잃었느니라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본다면 잃었다기보다는 떠났다고 해야 옳다. 일단은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연구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해석보다는
원자료에 충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자료를 보고 이분의 해석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이제 따져보는 게 필요하죠. 물론 우리도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거보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보다는 오강남 교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큰 학자니까. 근데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뭐 신학을 하는 건 학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지금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예. 근데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요거 말고 일단 요 부분이 딱 이제 그분이 언급한 부분하고 이제 딱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 문장에서 조금 요 부분 좀 주목하고 싶다라고 느낀 점 없나요? 제가 쭉 읽었으니까 잊어버리셨을 텐데 혹시 딱 제가 읽은 요 107절에서 인상적인 예, 좀 인상적인 부분이 두 분 있어요. 제가 말한 거 말고도 네. 가장 큰 양 말고 다시 한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와 같으니라. 그것들 중 가장 큰 양이 길을 잃었느니라. 그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느니라. 그가 그런 고생을 했을 때 그는 그 양에게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아끼노라고 말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하고 고생. 나라하고 고생요. 예. 나라하고 예. 보통 이게 애를 먹인 거거든요, 사실. 그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거는 애먹이고 불순종했다는 건데도 나는 너를 더욱 사랑했다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마태인가요? 상자예요? 마태에 나온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았나요? 고생을 고생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가서 나는 너를 가장 잃어버린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말 안 듣는 양이었을 수도 있고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보통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99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마리가 더 소중할 수 있다. 그거를 다 소중하죠. 그 이상적이에요. 네. 그 한 마리는 누가 얘기하는 무거워서 나오는 99마리가 그냥 있다니까. 무리들 길 떠나지 않은 남은 양들은 하나님의 인명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한 마리 떠난 것을 해석하고 안타고 찾아갔는데 여기는 100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를 더 사랑한다는 그 비중이 조금 그래요. 예. 네. 그거는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또 문자의 가치고요. 이거예요. 이 우주의 공동선은 뭐냐면 선이 있다면 99명이 동의하더라도 한 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이거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 한 명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도마복음 자체에서 여기 복음서의 차이점 두 개를 인상적인 구절이 뭐냐? 그걸 말하는 그래요? 포인트. 몰라. 해석이 아니고 나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다 나오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도마복음에 좀 독특한 게 이 목자가 양을 찾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아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나 마태의 경우에 그런 맥락은 나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그래 포인트가 달라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거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이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나머지 이거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99마리를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죄인 하나를 더 얻는 거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죄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죄라는 말, 의인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이. 그리고 뭐라고 되느냐면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아끼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요렇게만 됐을 때는 이거는 좀
빠져볼 필요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순수한 저는 반응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이런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예.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더 순수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예, 뭐 순수한 건 반대로. 좋은데 순수한 건 좋은데 옳은 거야. 마치 이제 어느 아버지가 편해? 예,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서는 이제 애들 다 이제 서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제 아들만 딱 건져와가지고 나는 쟤네들보다 내 아들 하나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 말이죠. 지금 요 부분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래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날라리가 돌아오면 인지상정?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 그 누구보다 그게 더 사랑한다. 솔직한 이렇게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도망가잖아요. 도마에서는 그런 입 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게 뭐랄까 인지상정이고 인간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똑같은 그 마음이라는 문제는 그러면은 예 좋습니다. 그게 그럴 겁니다 아마도. 목사님 딸리신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는 당연히 자기 아들 하나가 소중하죠. 99명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남일 수밖에 없고 자기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네. 그럴 경우 자기 아들한테는 건 당연하죠. 아니 같은 형제라도 마찬가지라고요. 아, 형제라도 만약에 100명 중에 그렇다면 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튀었어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근데 걔한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너를 아낀다.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웃기니까. 저는 그게 더 진실이고 네. 진리라고 진짜 봐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네. 아, 그 다음에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에서는 그래요. 선택이 그거 선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100명이라도 한 명을 사랑하고 그 소피의 선택에서도 보면 할 수 없이 그 딸을 던지고 아들을 선택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굳이 그렇다면은 이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을 끌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자기 가정에서 자기 땡기는 대로 그렇게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살면 돼요. 굳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랑을 말할 필요가 근데 있을까요? 나간 양이잖아요. 나간 양. 어쨌든. 밖으로 나간 네. 양이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그 한계, 어떤 그 본능적인 사랑이라든가 어떤 그 부자지간의 그런 어떤 땡기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그 영역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그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어쨌든 99마리보다 하나를 더 아끼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건 분명하네요. 네. 근데 그게 아닌 나도 여러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 하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99마리 무리 중에 있을 때 서운함이 없겠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사랑은 할 수 없어. 아니 근데 각 개인이 느끼는 거는 다겠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다 큰 사람으로 생각해요. 딸려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이 딸려. 선생님. 저는 그 부분에서 그게 더 원초적이라고 봐요. 그게 원초적인 거고 외래 공동체적인 시각이 공동체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하고 누가는 그런 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더 좋게 표현한 거고 사실은 본질적인 게 더 그거라고 저는 봐요. 예, 좋습니다. 그냥 표현상에서. 예, 그럼 이제 본 문제는 그만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 도마 복음에서 제가 또 이제 계속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아끼노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사람을 품고 죄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개인적인 솔직한 말씀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다 끌어안아서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기 그런 분위기에서 요거 좀 빼도 될까요? 벗어나는 분위기. 그러면 도마복음이 그 정도 차원에 오르지 못한 굉장히 솔직하지만 그냥 우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안 되죠. 아니 그래서 뭔가 근데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보시죠. 재밌어요. 그 설명은 못 하겠는데. 저는 그래서 공간 복음사가 있다고. 그 동화복음 내용이 더 그 뭐랄까 유대가 갖는 그런 사상보다 앞선
동양시장 깊은 원초적인 철학이 그런 있는데 부분이 있지만 네. 공동체적인 그 시야를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동호범이라는 거.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그걸 분명히 무슨 정리를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계속 도마복음 그걸 올리고 있잖아요. 그 단락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제 그냥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쇼 라즈니시 해석이거든요. 오쇼 라즈니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나간 놈은 엄청난 그 저항력과 모든 갖고 있는 아주 지성이 있고 우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수한 양이니까 물 위에서 이탈을 했다는 거죠. 그죠? 도망을 가는 거죠. 가출을 하고 여기서는 뭐 집 뭐 재산을 갖고 나간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그때는 자기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독립된 거예요. 독립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찾아서 이거 할 때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성장의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요약 참 그걸 어제 올릴 건데 오늘 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근데 지금 산들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지금 산들님도 지금 그런 도마 복음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을 그래. 우리가 그냥 그러면 그거는 도마 복음의 관점을 외시해버릴까 이런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히려 좋은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샤만카님이나 백설공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이게 해보죠. 그러니까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좀 많이 쓰고 컨텍스트 얘기도 많이 했죠.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이라든가 아리라든가 이런 글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하고 생각과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조정래 씨 아니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이문열 씨는 그렇게 안 씁니다. 조정래 씨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쓴 거예요. 황석영 씨가 바리대기라는 소설을 썼죠.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쓰게 된 거는 북한에 가서 얼마 동안 있어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들고 오고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세계를 봐가지고 먼저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그것도 소설인가요? 수필인가? 하여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바리대기를 쓴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장길상에도 썼어요? 예, 어쨌든 뭘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는 의도, 그 공동체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탕자의 비유를 놓고 보더라도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경을 잃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큰아들은 누구고 이게 아니라 아까 이제 수업스님 그런 얘기 이제 하고 또 다른 분들 다 짚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누가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마복음이 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독특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도마복음이 보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봤다면은 이 도마복음이 100마리의 양 그 중에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을 놓고서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도마공동체 전혀 복음적이 뭐라 그럴까 보편적이 아닌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마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 누가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도마 공동체만의 독특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적어도 도마와 마태와 누가 사이가 함께 공유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 복음서가 다 담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공동체의 보는 도마의 독특한 관점, 그 우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는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누굽니까? 도울 선생이라든가 오강남 교수도 종교학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양철학자고 성서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들이 지금.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공정입니다. 예.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하는 이사에서부터 계속된 바로 그 문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싸매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네, 끌어올려요. 가진 자, 착취한 자들의 것을 거두어서 같이 공정한, 이 사람을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그런 공평과 정의로서의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사자 쳐 죽이고 어린 양의 공동체를 만들면 공산주의죠. 예. 독사 죽이고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독사가 어린아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지금. 이런 점에서 저는 기독교 진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싸움과 적을 만드는 게 저는 기독교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원래 기독교 운동, 만약에 예수가 그걸 몰라서 싸움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예수는 우리들이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예수는 이사야의 뜻을 미처 이사야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선 문맥 자체가, 우선 우리가 원어를 모른다는 한계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원어를 잘 이제 모르고. 근데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와 같으니라. 우선 문장 자체가 아주 논리적이지 않아요. 문장 자체가.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와 같다. 나라와 목자를 그대로 지키는데, 이거는 문장의 논리성에서부터 좀 떨어져요. 우선 문장 자체가 이렇게 잘된 문장이 아닙니다. 원어가 어떤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죠. 그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통치하는 세계와 같으니라.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문장 자체가. 뒷문장은 더 어색해요. 그가 그런 고생을 했을 때 그는 그 양에게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아끼노라고 말했다. 이거는 더 어색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는 여러 손을 거쳐가지고 학자들이 거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원문이 갖고 있는 좀 어설픈 그런 점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어설픈 점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아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근사하게 해석할 만한, 보편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네. 오히려 아까 자만카님이나 뱃살공주님이 얘기한 그런 정도, 어떤 보편성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공동체가 해석했을 때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서 그냥 그거를 단순하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도마복음서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부여잡고 보편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책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모든 복음서뿐만 아니라 도마서도 똑같이 절대화하거나 우상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하고 99명의 목숨하고 어느 게 소중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윤리, 어떤 가치 판단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배타적인 고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한 명을, 10명을 위해서 한 명을 죽이는 걸 당연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미님이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는요. 카미님이. 그동안에 단순히 99 하나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한계나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다 봐서, 쪽 지적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으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거쳐서 아마 여기에 도달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나한테는 중요해, 이거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는 중요해, 다른 놈 난 몰라, 제가 중요해. 단순히 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량화하잖아요, 가치를. 가치를 10개가 소중하고 하나보다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섰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 문맥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마복음의 신선함이 있는 거예요. 영성사의 복음이잖아요. 영성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초월적인 가치, 경제적 초월된 가치. 그걸 장난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 좋아요. 좋은 해석인데.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상업화된 가치고, 사실은 공정이랑 사랑은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도마복음은 사랑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다고 봐요. 사랑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럼 결혼을 한 명이랑만 해요? 다 해야지. 한 명이랑 결혼하지.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산들님, 저는 잘 산들님. 모르겠고요. 네. 자 보세요. 네? 자 우리가 불교 용어로 불교 원효 스님 좋아하잖아요. 원효 스님 경지 가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자고요 그냥. 네, 이게 원이 이론상 정의, 공정, 그분의 점 하나예요 그냥. 예. 이인이 예지신 점 하나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대강 작살 내는 거 다 점들이에요 점. 그러니까 공정성 이런 거에도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저 그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의에도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광대분간의 세계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영어로 얘기해 드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런 3차원 물질에서 관측되는 그런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저기 도룡령님이 얘기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세계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본문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꼼꼼히 좀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관심은 뭐냐면 예동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거예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그 무엇이에요. 모든 우상으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하늘아버지의 자유로운 자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의 큰 주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를 얽어매는 새로운 우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왔던 교회 조직이 가르쳐 왔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교리, 그 다음에 성서,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 얘기하는 시스템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데 이제 뭔가 이제 이거 놔도 되겠네. 지금까지 요 무기 갖고 싸웠는데 신무기 하나 생겼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또 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저 솔직히 도마복음에 대해서 별로 매력 못 느껴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무거에도 매이지 말자는 거죠. 도마복음이건 어떤 복음이건 누구건 예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게 있으면 죽여도 좋고 넘어서도 좋다는 거죠. 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제가 믿음을 좀 다 잃어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인 용어예요. 성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100배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까 콰메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보다 100배 앞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아까가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죠. 피타고라스 고등학교 선생이 수학 선생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그거 완전히 어린애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세계에 도달했다는 그 점에서 위대한 거지. 그렇죠. 그 점에서 위대한 거지. 지식 자체 지금 수학 선생이 피타고라스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도 벌써 뛰어넘어야지. 근데 우리는 왜 이 구절에 그렇게 매여 있나요?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에 왜 이렇게 그냥 그러냐 말이죠.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나가 한마디 문서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문서가 훨씬 더 위대하죠. 쿰란에서 발견된 사회문서 구약 정경 거의가 다 발굴이 된 게 엄청난 겁니다. 이 세계 이전에 이렇게 오래된 고문서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구약의 거의 전부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새로운 어떤 이제 이론들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회문서가 굉장히 학계에 관심을 가졌죠. 나그 한마디 문서가 사회문서보다 더 먼저 발견이 됐어요. 사회문서는 나그 한마디보다 2년쯤 후에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발굴된 대작업입니다.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거는 정경이에요. 사회문서는. 요거는 이제 교회사로 말하자면 이제 위경인데 이 위경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새로움이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다른 답에 식상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업적이라든가 어떤 이제 기독교 역사에 주는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봐서 나그 한마디 문서는 사회 문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들님은 공정과 정의와 그다음에 사랑이 배치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공평과 사랑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좋아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과 사회가 배치되는 부분. 배치라기보다는요. 선택할 때 항상. 아니, 배치를 도마복음을 네. 중요시하는 이유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 그걸 네. 느끼는 거죠. 사복음서에는 이제 각 기독자에게서 청삭되고 이렇게 지워지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대로 있다는 것에 이제 주목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하고 사랑이 네네. 배치가 되는 거를 못 느끼셨냐고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번도 못 모르겠는데.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배치라고는 별로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제가 깊이 느꼈던 거예요. 정의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네. 같이 있어야 되고 보완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근데 하고 선택을 있어요. 할 때요.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랑 똑같네.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하는 거나. 그거는 비슷하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내가 나는 정말 정의롭고 그걸 다 생각해서 해야 되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어떤 생각에서도 그렇고 선택을 한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지 상황에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거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은 좀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그쪽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계속 설명하실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사실은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껴요. 사랑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그 성격적인 거예요. 그게. 감동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MBTI 유형에서도 감정 유형이 있고 아니면 사고 유형. 사고 유형 쪽은 정의와 평등, 분배 뭐 그 감정 유형 쪽은 사랑과 뭐 동정 뭐 이런 거 나누는 거. 그거는 성격적인 부분이 많이 저는 성격적으로 좀 공평도 원하지만 그리고 공평을 말하지만 내가 행동을 할 땐 사실 이렇게 끌리는 대로 많이 하는 그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그 균형을 같이 잡는데 균형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균형감을 이제 잃어버렸다면 제 느낌에는 그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현실 기독교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정의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기독교라고 하는 현실 종교는 정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리 기독교 네, 거기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사랑이나 이쪽을 놓치고 너무 정의 쪽으로만 생각했다면 그건 저의 어떤 그 부족함이라든가 편견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 쪽으로만 간 게 조화되는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 저기 이종민 선생님 만났을 때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기에 많이 좋아지셨다, 유연해지셨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아, 친구분 이종민 씨라고. 예. 나쁘게 말은 그냥 본성을 찾아가는 거겠죠. 예. 또 계속 나누시죠. 그러면은 도마복음을 이제 그 도울 선생님이나 또 오광남 교수님 같은 경우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는 그러니까 종교를 나눌 때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하는 거를 종적인 부분이라고 했고 표피와 심층에서 표피적인 종교가 있고 심층적인 종교가 있다고 했는데 기독교의 심층적인 종교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도마복음이다 뭐 이렇게까지 심층적 종교라고. 심층적 종교. 그래서 그 도마복음 완전 센세이션으로 이렇게 막 바다식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또 하늘께서는 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우선 동의하고 싶지 않고 그 양반이 왜 거기에서 도마복음의 심층적인 종교 쪽으로 하는지는 내가 느끼기에는 어느 느껴지는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상당히 내가 뭐라 했지? 도마복음에 동양 철학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동양 철학이 말하는 어떤 그런 그 너그러움이라든지 그 다른 이제 복음서라든가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어떤 의미, 지금 제가 다 기억을 좀 못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상당히 동양 철학적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고 그 찾아보면 인터넷 검색을 찾아서도 쉽게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으려니까 독특하고 그게 귀한 것 같지 동양 철학에서는 널려있는 얘기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요. 아니 우리들이
잔뜩 뭐 보배가 많은데 저 세계 보물 없는데 거기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 세계에서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지 전 세계에서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도화복음에서 어떤 뭐 변화적인 사상을 굳이 도화복음을 그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시죠? 전통성과 널려 있다. 그 학자들 이야기는 거기에서 도화복에서 심오한 철학과 뭐 그것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는 많이 교리화돼 있다. 여기는 원초적인 기독교는 가질 거 있다. 떼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 어렵다면 이게 진짜냐 사복음서 얘기하는 게 진짜냐 그걸 비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영성과 초월성을 기독교 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불교나 도교 못 쫓아갑니다. 네, 못 쫓아가요. 도마복음이요. 그 정도 얘기는 불경은 장수만 넘기면 다 있어요. 도덕경이 장수만 넘기면 널려있는 게 이런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서나 귀한 거지. 기독교의 진짜 가치가 뭐냐면요. 도덕경, 불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얘기가 있어요. 예? 당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2절, 15장 1절 2절 봅시다. 지금 절 구분 없었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했다. 별 얘기 없는 것 같죠? 배경 얘기죠? 이게 진짜입니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현실에서 끌어안는 종교가 어딨냐는 얘기죠.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아까 제가 이제 도울 선생이나 이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이른양 비유가 뭔데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나오잖아요. 성경이 정말로 얘기하는 예수운동의 핵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영성 초월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 이거 사회운동입니다. 없는 사람 끌어안으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다이나믹한 이런 다이나믹한 힘 갖고 있는 종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 제가 기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뭐랄까 기독교 이 참 자꾸 섞이는데 아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좀 자꾸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자꾸 방해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려고 그러네. 어느 정도까지 내 이해하는 거 한계가 있는데 끝나고 말씀해. 자, 이게 내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아니오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너 기독교인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너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 교리가 중심인데 기독교 교리에 동의해? 이런 거라면 넌 전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원래 정신 한 번도 지금까지 구현된 적이 없는 기독교가 가져야 할 기독교의 핵심 정신에 너 동의해? 그렇다면 yes, 당연하죠. 저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너 예수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는 아주 편하게 네!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예수 운동이 이거라고 봅니다. 되었어야 할 기독교가 이거라고 보니까요. 저는 이런 기독교인이에요. 현실 기독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정통이라고 해왔던 그 기독교, 너 그 기독교에 동의해? 너 기독교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말 바꾸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 기독교이냐? 그러면 저 아니요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너 기독교이냐? 네 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전제입니다. 너 예수가 가르쳐준 그 정신을 따르는 기독교이냐? Yes. 자, 뒷문장은 기독교이냐? 라만 물었어요. 근데 전제가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들렸을 때는 나는 Yes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전제가 이 사람이 말하진 않았지만 전제가 따라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독교 정통 교리가 있는데 네가 아무리 부정해봐 이건 부정 못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중심인데 너 기독교이냐? 그럼 나는 분명히 난 기독교인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배경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동성이 있고 쓰여진 문장의 배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우리들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된다면은 저는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터놓고 얘기해서 저는 자꾸 이렇게 기독교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독교 세우는 거 싫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안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세워요? 다시 기독교 성서 중에 뭔가 절대적인 게 생겨나요? 아니요. 예수는 이걸 깨뜨리러 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도마복음이 다시 어떤 다른 복음서를 앞서는 어떤 가치 있는 걸로 올려서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깨뜨리려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사람을 얽어매는 모든 종교 조직, 종교 시스템, 그 모든 거에 대항해서 싸운 거죠. 참, 종교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하면 저는 저항자예요. 무엇에 대해서 저항했느냐? 모든 압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종교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그게 종교든 정치든 무엇이든 시스템. 사람을 얽어매는 모든 압제에 대해서 더 저항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러면은요. 저항은 하나님한테 있다고 봐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을 예. 다 끌어안고 예. 그럼 예수님이 가야 될 목표는 뭐였던 거예요? 안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가고자 했던 것은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네. 딱 그거 하나였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이래로. 이사야서가 부르짖는 내용. 이사야서가 부르짖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용까지 가려면 네. 거기까지 가려면 네. 어떤 의식이나 운동감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한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예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이사야가 그 네. 지향하는 거기는 네.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가기 전에 죽는다니까 걱정할 필요를 다 줘. 이사야는 지향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죄인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득권자 아닌 그 모든 무리를 끌어안고 그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될 이사야가 가야 될 그 지향점 네. 거기가 과연 네. 그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네. 어떤 운동이나 저항이나 네. 어떤 투쟁만 갖고 갈 수 있는 곳이냐는 거죠. 중동되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냥 즐기라 이거지. 저는 부쿠라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간 모양. 부쿠라파. 하나님의 나라를 비슷하게 간 모양. 지금 여기서 그냥 놀고 먹어라. 나는 이렇게 봐요. 안 그러면 예상. 아니 근데 이제 즐기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다가 갈 곳은 여기서만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표현해 놓은 거지. 저는 이걸 교회라고 부끄럽한 모형이에요. 같이 놀자야. 아니, 비슷하게 간 모양. 이사야가 꿈꾸었던 여기서 현실에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네. 현실을 근데 그건 나는 시스템적으로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아니고 가면 어떤 돼요. 조직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높은 경지 그게 과연 네. 그 여기서 현실 세계에서 먹고 노는 걸로만 네. 해결될 것이냐 그럼 네. 과연 예수님이 그 현실이라는 어떤 굴레까지만 끌고 갈 생각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현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더러운 현실을 그냥 인정해라. 나는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 그거라고 봐요. 네 시궁창, 네가 시궁창이라고 생각하면 시궁창 아니다. 그냥 거기서 굴러서 먹는 거 그게 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베세군주님 봐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사야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이상향의 세계, 그게 그 이상향의 세계,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상향의 얘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현실만이냐, 아니면 현실을 넘어선 어떤 그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세계를 영성이 포괄하느냐, 없으면 갈 수 없는 경지 그런 거라고. 아니 그런 경지가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네. 그런 어떤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영성이 나는 영성이요. 아니라고 어떤 영성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 영성이 현실의 어떤 다음 세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세계를 포함한 영성인지. 그런 영성은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 그러면은 어떤 그 다음 세계나 이런 거를 말고 어떤 단순히 제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영역, 정신적인 마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깊은 우리 그 마음의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쪽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진짜 네. 운동만 갖고 그런 어떤 네. 운동이나 나는 그런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운동이나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 네. 목사님이 아니라 상태 오빠께서 저 아저씨도 참 나처럼 실수도 좀. 그 도마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네, 제가 거부감을 느끼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도마복음은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방편을 제시하고 네. 아까도 내면의 혁명 얘기하셨지만 어디든지 찾을 수 있는 뭐 동양 철학에서는 아주 네. 비일비재하게 그런 그 많은 얘기들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진짜 우리가 이거 어떤 기독교라는 거, 어떤 이런 정신, 이런 예수 정신,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될 그 길이 산들님이 얘기하신 그런 어떤 예수 정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 정신 저항성, 그런 어떤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외면적인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거 시스템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유럽이 영성이 무조건 혁명 정신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거쳐가지고 양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구 유럽 복지사회로 갔다고 저는 또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요즘 그 도마복음을 올리면서 사실은 산들님 눈치가 좀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글 밑에다가 이것도 오쇼라즈니시 한 관점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볼 때 성경을 보는 눈도 사실은 좀 도와주거든요. 같이 우리가 걔도 끌고 와서 걔도 그거를 끌고 와서 혁명, 영성 없는 혁명은 아니 위험하다. 내면의 혁명을 말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없는 혁명은 위험하다는 게 있거든요. 예, 아니, 좋습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예수 운동의 핵심이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틀렸다는 걸 누군가가 알려주면 제가 적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뱃살공주님이 그런 점에서는 이사야의 한계를 넘어선 거지. 저도 거기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이사야가 그거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건 강력한 현실 개혁이지 그런 데까지 간 건 아니라고. 맞아요. 다만 현실 개혁만 가지고 제도적인 개혁만 가지고 사람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공동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적어도 기독교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운동도 완전하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 운동으로서 예수 운동의 가치를 정직하게 본다면 예수 운동이 현실 개혁 운동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신학을 한지 이제 30년 됐네요. 네,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간 지가 제가 아마 24일 겁니다. 지금 이제 딱 30년 됐네요. 네, 이제 제가 80년대에 신대원 들어갔으니까 30년 동안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거였네? 라고 해서 이거였어 라고 쫙 들어보고 이 세계로 들어간 건 한 10년 정도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몰라서 한 5년 10년은 계속 헤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은 이거였어 라고 이쪽으로 쭉 왔지만 이 뼈대가 흔들린 적은 없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거라고 보고 제가 또 확신을 갖는 거는 많은 현대 그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거라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요. 적어도 이게 본류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성을 이제 또 강조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본류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역사적 예술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성이나 초월성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종교가 성립되지 않죠. 그거는 차라리 불교나 도교한테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복음이라든가 도마복음 아니라도 영성 있는 책들도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어요. 더. 단 복음의 원형은 이거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좀 알자는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러면 그 원형은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그 원형이 막 바뀌더라도 그 산들님이 생각하시는 원형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얘기 그럼 마저 합시다. 그럼 기독교 복음의 원형 이게 예수에만 있는 거냐, 예수 운동에만 있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현실 개혁적이고 다양한 종교 찾아보라고 그랬죠. 저는 인류 종교의 역사상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현실 개혁적인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은 것이고 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한 저는 기독교인이고 싶은 거고 예수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종교를 떠나서는 이것 또한 널려있죠. 근대 세계 이후에 보편적으로 인류가 발견한 거예요. 정의롭고 하는 사회? 이거 이미 수많은 인문과학이나 여기에서 널려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매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 싫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너 왜 남아있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씨 집안 사람이라고. 저는 기독교에서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제가 아직 60년도 못 살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30년 이상을 기독교 세계에서 녹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네.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저지른 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지른 일, 그 다음에 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월급 받고 돈 받으면서 저지른 일에 대한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지른 죄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해결하고 싶은 거고 이게 제가 이 집안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이런 부담 없으면 저 솔직히 기독교 떠나도 벌써 떠났을 겁니다. 예. 남아있고 싶지가 않아요. 네. 솔직히 뭐 제가 안티들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못 벗어나는 걸 그 사람들은 하는 거고 전 기독교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건 그거예요. 싫은데 예. 이미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집안 족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뭔데? 해적 집안이지 뭐. 해적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남아있어? 우리 아버지가 해적인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인걸. 니들한테 그냥 해적이지만 나한테는 아버지인걸. 예, 니들한테 때려 죽여도 괜찮은 놈이지만 나한테 생명을 준 내 엄마인걸. 이거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는 해적질 했는데 어떻게 좀 개가천선해서 괜찮은 집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 보람된 거고. 예. 정 개가천선 안 되면은 차라리 더 이상 우리 자식 낳지 말고 그냥 우리 애로 끝내버리자. 저는 이제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의 그 산들림이요. 산들림에 그게 너무나 이상적인 저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모두를 끌어안고 지쳐진 자를 끌어안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이상적인 어떤 시스템도 됐고 이게 또 만약에 모두를 다 끌어안고 가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인 그 행복이나 어떤 그 초월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거는 종교로도 어떤 사회 그 운동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동양 철학적인 어떤 그 동양적인 종교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사회 운동까지도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이는 이유가 그럼 왜 거기까지 못 가냐는 거죠. 초월성, 영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북한되게 또 어느 하나를 그 뭐랄까 중심으로 잡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상형이 그 초월성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거죠. 이상형이 초월성이라고 말하기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아니 자꾸 지금 개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개인의 영역인 건 맞아요. 개인의 영역인 건 맞는데 굳이 거기에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지금 저 간접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근데 이상형이 초월성이라 그런 거는 진짜로 개인의 의견이고 아니 우선 뱃살공주님의 주장에 동의하고 싶고 우리가 종교 공동체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전 영성이라는 거 아름답고 좋다는 거 인정해야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저는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으냐고요? 우선 이제 내가 이제 몰라서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 게을러 가지고 영성이라는 거 뭐 이렇게 노력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두려운 건 뭐냐면은 이놈이 이 괴물 얘 순진한 소로 만들어가지고 좀 유용하게 만들려다가 손은 안 되고 이상한 변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해로운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말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종교가 될 수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오히려
참 그 모순인데 내 안에서 이 종교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동을 하면서도 참 곤혹스러운 게 그겁니다. 제가 극도로 지금 거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직화죠, 거부하잖아요. 예동이 조직화되면 안 돼. 이 조직이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도 가위질하지 말고 그대로 옮겨주세요. 계속 우리 예동에 한 번밖에 계속 그러왔어요. 네. 이것 때문에 예동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거 칼질을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그래요. 저 예동의 부흥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종교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 흉측한 종교에 대해서 알고 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동이 그 일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존속하는 게 좋고, 어느 순간부터 예동도 비슷한 결로 간다면 이 괴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겁이 나야죠. 이 예동이 어떻게 될지 겁이 나고, 괴물로 변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그 영성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저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친 거죠.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지친 거고, 존경은 하지만 지금 솔직히 그래요. 근데 참 존경하는데 불교고 도교고 전 종교라고 하는 거 싫어요. 그냥 인간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싶고, 그냥 그런 거 싶지. 종교 별로 없고 싶고, 다만 종교적인 일은 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종교적인 일은 내가 지금 전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생이 그렇고 이미 그렇고, 저는 내년부터는 정말 글 쓰는데 몰입하고 싶어요. 예동이에는 뭐 거의 지금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자꾸 뭐 목사라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럴 일을 들을 일도 없을 거고, 저는 담임 목사도 놓을 생각이고, 이제 평해연으로 어디까지 제가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하든 안 하든 그때 예동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꾸려가겠죠. 이 정도 되면 움직일 겁니다. 이제 스스로 개인물이 되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이끌어놓고 별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내년부터는 글을 쓰고 싶어요. 영적인 걸, 저 영적인 거 몰라요. 뭐 종교 저 몰라요. 다만 내가 아는 건 기독교 역사는 좀 압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아요. 전 이거를 기독교 역사 소설을 쓰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급질문 있는데요.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 급질문. 저기 중세 시대는 영성이 넘치던 시대 아니었던가요? 그런 척지.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영성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영성 쪽으로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직접 접해봤고, 그런 또 목사님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모임들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로 이제 개인의 행복과 영성 이런 데 관심이 많지. 근데 그런 거랑 그 현대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냐는 질문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선 제가 그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세계의 영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그 역사서라든가 객관적인 종교가 보는 기독교 역사라 이런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좀 봤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영성에 중세의 기독교 영성이 기가 막힌 영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근데 그 영성이라는 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부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세 영성이 하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프란체스코 수도회하고 도미니코 수도회를 보통 얘기를 해요. 도미니코 수도회는 무서운 짓 엄청 많이 저질렀고 나중에 교황청하고 손잡아가지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도미니코 계열입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하는 거에 보면은 뭐 마녀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는데 깊이 개입한 건 흔적들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자기가 생각한 기독교 교리를 돌파하고 영성의 세계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의 관념으로 들어간 건 깊은데,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고 그 빛의 영향이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는지를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싶어요. 그건 개인에게 국한된 거지. 나홀로 영성. 따뜻한
자기 이웃을 적셔준 영성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네. 거고요. 프란치스코의 경우에도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주변을 보면은 그 사교 집단을 변진되는 걸 많이 봤고 네. 아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쫓는 분들이 그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회 정의나 이런 데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관념화되고 다 교리화됐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위험성이라는 거죠. 개인의 영성이 풍족하더라도 주변과는 괴리된 삶을 살려면 예. 우리 저 아니 요거 예동도 그 예, 한마디만 제가 더 한마디 하시고 이제 치우치는 위험이 있어. 한준이 말씀. 오히려요, 영성을 얘기한다면 중세시대 어느 영성보다도 기독교 영성에서 탁월한 분은 제가 볼 때는 테레사 수녀예요. 예. 테레사 수녀 아시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많은 이제 그 인도 사람들한테도 이제 존경받고, 물론 그분도 비판하려면 한계도 있겠죠. 제가 못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아요. 근데 제가 역시 테레사 수녀가 중세 영성이 가졌던 많은 한계를 굉장히 많이 극복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식이 피타고라스를 훨씬 넘어선 거랑 똑같아요. 이분은 이미 기독교의 한계가 아니라 인도에 가면서 힌두교니 불교니 많은 종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테레사 수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영성가들을 이미 넘어서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시대가 그런 거 열려 있는 걸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우리 당장 읽어봤죠. 지난번에 누굽니까? 누구지? 에카르트 톨레. 네.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하는 게 마이스터 에카르트보다 훨씬 낫죠. 네. 지금 이 순간을 네. 즐겨라.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누구죠? 도널드 월시. 무슨 도널드? 신간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네, 넘어섰습니다, 이미. 뭐, 이런 2000년, 300년 전에 그 스베덴보리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뭐, 칸트도 뭐 다 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스베덴보리하고 도널드 월시하고 딱 비교해보세요. 스베덴보리는 이 300년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널드 월시 당연히 벗어났죠. 왜? 현대 아들이니까.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 갇혀있을 이유가 없는, 스베덴보리를 아무리 깨달았더라도 그 세계 안에 갇혀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영성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들 막 존경하고 뭐 어느 스님 어느 뭐 그러는데, 어느 순으로 경로해가지고, 아까 제가 도롱뇽님한테 화가 나서 확 그랬죠. 저 진짜 막 화가 났어요. 예. 한계죠. 제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한순간에 화가 나면 확 무너질 수 있는데, 잘났다는 영성가를 비슷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스승이 어쩌고 떠받들고 해도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무너지는 거 순간이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놈의 영성이라는 게 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성 종교, 그냥 동양 종교는 괜찮고, 뭐 저 누굽니까, 저 리차드 그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인생 철학이라든가 윤리 체계 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같이 가도 좋겠는데, 제도화되고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만든 이 유일신 종교는 이제는 정말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 오셨어요? 못 봤어? 이제 끝나는 걸로. 예,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주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마치고 예. 좀 하죠. 이렇게 그냥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우리 공동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공동이 하시니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